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단호한 권징이 필요한 이유. 듣자마자 금방금방 알 것입니다. 단호한 권징이 필요한 이유. 자, 여러분, 지금은요,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 낳으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명이 결혼했는데 1명만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점점 2분의 1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점점 들어와서 이 나라 땅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기대하면 안 되나요? 새 사람들 들어오면 좋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에 한 자녀만 가진 부모님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복한 가정 이런 말을 씁니다. 다복한 가정 그러면 복이 많은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문의 집사님처럼 훌륭하신 자녀들을 많이 둔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복한 가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복한 가정이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막상 저희가 구남매였는데 살아보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부딪히고 먹는 거 하나 주워 먹기도 그렇게 힘이 들고 그나마 저는 딸 5을 낳고 6번째로 나온 첫 번째 아들인 귀남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음식 구경을 할 수 있었지. 딸들은 정말로 어려운 투쟁 속에서 살았고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옛날엔 비할 바도 아닌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죠, 이봉희 집사님? 이봉희 집사님은 부잣집에 살아서 괜찮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황해도에서 피난 온 그 가정은 어땠어요? 괜찮아? 먹을만 했어요? 먹을만하지 않았답니다. 오죽했으면 머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마다 다 다르고 갖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큰애가 공부를 이렇게 시켰더니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둘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애가 이상하게 삐져나가고 도대체 큰애를 따라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를 이렇게 시켰더니 애가 막 장점이 있고 알아서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그렇게 키우려고 그랬더니 큰애하고도 다르고 둘째하고도 전혀 다른 돌연변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구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즐겁고 화평한 날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자녀들끼리 그냥 엄마 아빠만 없고 자녀들끼리 모아놓으면 그저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입을 것 때문에 싸우고 또 부모님의 심부름이 시켰는데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해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견을 얘기하다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또 너는 왜 언니한테 덤벼? 응? 언니가 뭔데 대장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질서가 안 잡혀서 질서가 잡히는 과정들 속에서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너는 이게 이쁘다, 너는 이게 잘됐다, 너는 이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응? 너는 언니가 왜 그래? 너는 언니한테 왜 덤벼? 응? 맞으려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해보셨군요. 부모님이 일하느라고 나가서 안 돌아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엄마가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나가 있고 그냥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죠. 여러분, 칭찬보다 혼내는 일이 더 많은 경우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갈등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점점 크고 머리가 점점 자라면 이제 생각이 정해져 버리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사이가 멀어지는 형제들도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형제들도 있고 원수보다 더 원수가 되는 사이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데 피도 섞이지도 않은 교회 안에서 이미 다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이미 다 자기 주관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다 나는 그래도 사회를, 사람을 만날 만큼 만났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 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어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하기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의미는 알아들으셨죠?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혼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혼내면 괜찮은데, 사랑을 좀 덜 받았다고 느끼고 왜 언니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 자녀를 혼내면 그거는 역반응이 일어나서 애가 삐뚤어지고 나쁘게 나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사랑이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워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배울 수도 있고 자신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깊어져 가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벅차고 또 내 자신이 그 사랑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근거해서 깊어져 가는 그 속에서 바른 것을 가르칠 때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호한 권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제목만 보면 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요, 아무리 권징을 해도 뭐가 없으면 그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라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질 일은 아니라, 이런 말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가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비진리를 향한 근거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잘못되면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진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진리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되는 근거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할 수만 있다면요, 사랑의 권면으로 고쳐지는 게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권면이 통하지 않고 이 비진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커져가고 병이 되고 암이 되어가도록 성장해 갈 때 결국 무슨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것은 열어서 메스 갈라내고 석션 이게 빨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 긁어내가지고 다 꼬매고 봉합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징은 필요하다. 자, 단호한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르니, 몇 번째 간다고요? 세 번째 갑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 했던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했던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들었으니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정하겠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갔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조금 좀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 그런데 내가 두 번째처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지 않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번에 7일을 할 수밖에 없다. 권징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7일할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권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아니냐. 이것을 나는 지켜야겠다라는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요, 3차 방문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지 않을 때 교회의 지도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더 많이 나서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역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역시 교회가 잘못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부터 좀 고쳐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쳐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지도자는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책임까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를 보고 방관하는 지도자, 또는 그 부패를 스스로 허용하고 그 부패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패를 스스로 이끌어서 진리를 떠나 타락하게 하고 돈이나 밝히고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하는 값어치를 지녔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의미를 교회에 실었고 예수님의 목숨 대신 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해도 무관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은 누굴까요? 교회의 뭐예요? 감독자. 이렇죠. 자, 봐봐요. 잘 봐요. 거기를. 자,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감독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럼 교회의 감독자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됐다는 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누구를 모아놓고 한 얘기라고요? 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인데 누구를 위해서 삼가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고 그 다음에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을 전도자의 삶을 쭉 살면서 이방 땅을 계속 다니면서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었어요. 그 로마에 그 꿈을 둔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의 수도인 거잖아요. 그 수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테니 내가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만 믿으면 여기만 복음화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결국 추석 되고 설 되면 자기네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가 되고 대보름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전도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고 얘기했는데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더 많이 행복해졌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전도만 하면 끝나겠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잡혀가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돼서 잡혀가서 로마까지 끌려갈 정도가 되면 결국 바울은 거기서 죽기가 쉽겠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로마에 가면 바울은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바울에게 하면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꿈은 온통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를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면 죽어. 죽으면 어때?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다 나이 들어서 외모도 그냥 이렇게 빠박이고 눈에 막 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었는데 내가 더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그걸 주저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쭉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어디 가려고요? 죽으러 가려고. 죽으러 로마 가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에 밀레도에 들립니다. 밀레도에 들렸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른 장로들이 뭐냐면 우리 김경수 장로님이나 김종철 장로님처럼 그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 아시겠죠? 여기 장로들은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쭉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신하고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누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온 교회 성도를 살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교회의 감독자가 되었으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유언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유언이요. 아시겠어요? 뭐 같다고요? 유언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자신을 사도와 전도자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가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말로만 복음을 그냥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뭘 하려고 얘기했느냐?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다른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짓눌리고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름이 자유하는 이름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성도들을 양육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왜요? 그 이름이 뭐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면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차고 차면 어떻게 되게요?
넘치게 되겠죠. 넘치면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함은 누구만의 성품이에요? 그렇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서 의는 뭐예요? 여기서 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거예요. 여기 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란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란 말이에요. 적어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겨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는 이미 충분히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제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거 잊고 좀 설치지 말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서 제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죄인으로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근데요, 그냥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라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데 예수님의 목숨,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같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남을 무시하면서 나 자신을 높여지게 살 수도 없고 그저 우리 예수님이 높임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괜찮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몸이 아파도 괜찮고 나는 사실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지키면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쟤만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강입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두 다 평강이에요. 그럼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서 희락입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아야 그때서야 간신히 의를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 평강이 있고 그러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을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이 교회를 이루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 경고하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농담이나 하고 계속 이거 무시하고 안 지키고 이래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 그 경고를 따르지 않는 자를 치리하고 권징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똑바로 잘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신하냐고 묻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자, 여기 되게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속한 게 어떤 건가? 시간을 드려요. 네, 한번 읽고 부지런히 동그라미를 한번 해봐요. 다 됐어요? 영계 손 드세요. 영계. 다 끝났으면 우리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동그라미 영계 손 드세요. 2명 있어요. 2명. 유진이하고 채원이 이마를 긁고 있기 때문에 2명입니다. 자, 1개 손 드세요. 2개요. 3개요. 4개요. 5개요. 6개요. 거의 다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실은 착각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1개, 2개, 3개, 5개, 6개, 그 7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겸손한 것입니다. 영계는요,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럼 신앙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쭉 한번 해보세요.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이 자기한테 잘못하면 비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하고 있을 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부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부모하고 아니면 싸우겠어요? 그죠? 그럼 자꾸 덤비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사람이 정을 많이 나누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싸우겠어요? 원통하지 않아서, 완성하지 않은데 싸우겠어요? 뭔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싸우겠죠? 여러분, 한 가지가 있다는 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게는 있겠지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4개밖에 없어요 라고 손들 일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게 표면적으로 너무 심하게 드러나는 게 6개인 이은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돌아서야 되는 이유, 여기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되죠. 내가 그러면요 돌아서야 돼요. 나에게서 돌아서요. 이런 나 과감히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돌아서라. 그럼 만약 내가 그렇다면 그럼 당연히 나도 돌아서야지. 이전의 나를 아끼지 마세요. 이전의 나는 그렇게 봐보세요. 쭉 다 읽어봐요. 그렇게 값어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감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것을 행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차 방문 시에 그래서 돌아서지 않으면 권징을 행하겠다고 미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그러나 사도적 권징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징하기를 진짜 원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부모는 무작정 혼내나요? 잘못한 것 보면 너 왜 그랬어? 라고 무작정 혼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는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또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잘못을 하면 딱 불러세웁니다. 야, 누구 너 창식이 너, 우리 교회 창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이 너 김창식 똑바로 서봐.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엄마가 너를 왜 불렀어? 너 이렇게 다른 애들이 갖고 놀고 있는 거 너 장난감 갖고 너랑 같이 안 논다고 이거 가서 부셔버리고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이 먹고 있는 거 입에 쏙 들어가 있는데 너 쑥 빼서 네가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냥 그저 혼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 가르쳐 줬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왜? 네가 그렇게 놀고 있을 때 다른 애가 너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당해서 안 되는 건 남에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모르면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얘가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반드시 이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알고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인지도 모르는 애가 엄마가 똑바로 앉아봐 라고 얘기했는데 앉지도 않고 들어 누워서 막 방 바닥 다 닦으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때를 쓰고 버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집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혼을 내서라도 그것이 다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거를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는 노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충분히 사랑을 주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것들을 쌓아가야지만 그 토대가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다가 보면 그냥 속 시원합니까?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해서 고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가 잘못했어. 근데 말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요, 언젠가 내가 시원하게 용기를 내서 근데 너 이렇게 하는 건 너 잘못이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섭섭했었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 때문에 마음에 이런 상처를 입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속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에게는요, 그게 안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혼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도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죠. 얘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나? 또 부모가 너무 강경하게 얘기했는데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얘가 삐뚤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바른 교육은 반복하는 노력을 통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딱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얘기를 하면 옳고 그런 것을 알아도 애들은 그것들을 다시 행동하면서 엄마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것들을 또 용납하죠. 그럼 그거를 해도 되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그 해도 되는 리스트를 푸대 속에 담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같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부모가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정해놓고 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헷갈리게 처신하는 건 부모 잘못입니다. 그런데 욕은 누가 먹냐면 자녀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양육한 영적 자녀들에 대하여
바울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끌어들이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완악하게 버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냉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바울은 내가 지금 분명히 너희를 혼낼 거야. 분명히 혼낼 거야. 그러니 그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 분명히 알아둬야 돼. 내가 가면 반드시 혼낸다. 용서가 없어. 이번에는 꼭 혼낼 거야. 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있잖아. 내가 꼭 혼낼 거니까, 니네, 나 가기 전까지 얼른 회개해야 돼. 내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빨리 돌이켜야 돼. 나 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 나는 혼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지? 자,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권징을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사도적 권징을 행하기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서둘러 돌이켜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결국은 가르쳐야만 할 텐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권징을 통해서보다요, 스스로에게서 돌이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부모가 사랑을 우선하고 훈계는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듯 성도에게 하는 권징 역시 늘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방식을 만약에 우선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강압과 억지를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 혼날 거야? 그러니 들어. 너 혼날 거야? 들어. 이 말은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너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알지? 그치? 나는 네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네 마음이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엄마 아빠는 되게 마음이 힘드네. 나는 네가 먼저 엄마 아빠의 최고의 사랑인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잊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잘못된 것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요즘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99%쯤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 편을 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만족하고 내 아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다른 애들의 해코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아이가 피해를 입는 것만큼 동일하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이는 가해자고 다른 아이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왜요? 피해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당해서 아픈 만큼을 내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수준이면 남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자격도 생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러분, 가르치려면요 결국은 감정적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발적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래 그렇지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거 말고 이상하게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빈정상한다 라는 그런 느낌 말고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아 그렇지 라고 내 감정이 동의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돼야 행동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동력은 이성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동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요 다윗이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요 대제국을 이뤘다는 명성이 알려집니다. 다윗이 그들을 강압하며 강포를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알아서 다윗이 가지는 있는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의 신앙에 이해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서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다윗을 본받기를 바랬고 다윗과 친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말만 들어도 순복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 다윗의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따랐으며 자발적으로 그를 도와서 선의를 베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의 큰 역사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종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복종은 너 이러면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해서 강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날 거야 라고 말해도 그 안에서 흐르는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혼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바로 되셔야죠.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들려야 목사님이 얘기해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지 맘대로 늘 바른 것만 가르치고 이것이 옳아요 라고만 얘기하면 성도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뀌긴 바뀌어야죠. 성경 말씀인데 왜 안 바뀌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것,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그래야 자발적인 순복도 따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해에서 잘못된 지식이 그들에게 쌓여가는 것을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철학과 성경을 섞어가면서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혼용하는 것을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불결해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기를 바랬고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그들이 속아서 거짓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으로 그들이 더러워져 가는 것을 피하는 것, 그것을 바랐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신들의 선 위치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바로 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킨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 줄 알아야 그걸 기준 삼아서 어디로 갈지를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선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예요. 누구나 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진리의 표지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곳에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왼쪽에 있는 자는 오른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반대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뒤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각자가 돌아서야 되는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자기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 두 번째, 진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 것. 이렇게 되면 내 위치와 진리의 위치를 보고 판단해서 그 절대적인 위치를 향해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모르면 어느 방향으로 돌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선 위치를 분명히 보아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서 발을 떼고 돌아서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곳을 딛지 않으면 난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 위치가 나는 옳은 것 같아. 나는 옳은 것 같다고. 그럼 나는 잘못한 걸 모르겠어. 맨날 잘못한 건 남들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기가 틀린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내 위치를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과 문제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됐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그걸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아파하고 돌아설 수 있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만 봐도 안 되고 자기 자신만 봐도 안 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위치를 찾아 돌아서야만 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은 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감정이 필요한 것은 감정이 동력을 얻어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라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너는 마음으로 반성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 뭐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서서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위험에 빠진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방향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게 있어요.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나도 돌이켜야죠. 남만 잘못했다고 지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그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정적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안 움직이면서 남들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도 크든 작든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진리를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피조물 중에 그저 이곳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어느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지? 라고 엄청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채워버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순결할 때만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순혈의 혈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진돗개. 순혈을 진돗개. 그런데 어느 날 명랑하고 밝게 살다가 주변에 똥개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새끼를 낳게 됐습니다. 그건 내 새끼니까 넌 진돗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진돗개가 아닙니다. 믹스견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물이에요. 자기가 물을 마시고 거기다 오줌을 쌌습니다. 깨끗한 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 깨끗한 물이 그럼 오줌만 걷어내면 되잖아. 걷어내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있습니다. 기스가 났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에 다른 오물이 섞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순금이 아닙니다. 이처럼 진리가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섞이는 정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럼 네가 더 나쁘지, 내가 더 나쁘지 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나쁩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진리냐 아니냐만 얘기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섞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야만 성경이고 하나님 그대로야만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킨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를 섬겨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야만 예수고 그대로야만 복음입니다. 왜곡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 내려가지고 도포 쓰고 그냥 갓을 쓰고 예?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그런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민중신학이 그렇다니까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부자를 위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욥은 병들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끼고 사랑했었나 봐요. 그렇죠? 성경에 딴 걸 안 봐요. 솔로몬도 엄청 가난했죠, 그죠?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런 모든 사람보다 제일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아입니다. 노아. 모르시겠죠? 지구 전체가 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뿐이었지만 노아는 지구 전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땅을 밟아보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종교의 신앙, 부처나 아니면 유교의 전통, 아니면 이슬람 이런 것들의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신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는 마귀의 세상을 옳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그 신학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통합과 화평을 말하며 불교랑도 친하게 지내고 천주교랑도 친하게 지내고 뭐 성화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정하면 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런 통합과 화평은 안 됩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만을 따르며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이 매달 용돈 나한테 100만 원씩 주고 나한테 엄청 잘하는 효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댕겨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럼 주여가 그냥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가 그냥 나와요. 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랑스러운 건 맞아. 그러나 내게 두고두고 아픈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나한테 잘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참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 그걸 그 외에 내가 뭘 더 바라겠냐?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켜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자 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잘해도 기쁨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자랑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결국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도록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 그 자체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히 맞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진리와 비진리의 야합을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으로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즉 진리를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살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으로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한 그 합당하게 행할 바를 우리는 당연하게 행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으로도 불완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더니 그럼 신약으로서도 불완전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온전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그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습관 때문에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성찬을 들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희생을 모욕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할 줄도 모르는 우리가, 이해받았지만 이해할 줄도 모르는 우리가, 양보받았지만 양보도 못하는 우리가, 사랑받았지만 사랑도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조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래서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고 가만히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신 채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비판받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고 당장 우리에게 불을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다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얼른 서둘러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거 잘못한 거야, 알지? 라고 하는 눈빛만 보내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혼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요, 자식이 잘못한 걸 조금 잘못했을 때 그냥 혼내지 않고 한번 쳐다보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했는데 승질을 참고 꾹 참고 기다렸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확 성질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애를 때려잡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나쁜 성품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조심하시라고. 별일 없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일 없을 때. 온전한 기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돌이키시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처럼 권징을 말할 때 권징이 단호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진리되도록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순간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배신하며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서둘러 돌이켜서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의 회개가 부지런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쌓이는 진노를 더 이상 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더 많이 사랑받도록 우리 자신을 고쳐내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만 할 상황들이 늘 생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번 말로 권하고 여러 번 가슴을 졸이며 부탁을 해도 도저히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고쳐내지 않을 때 교회는 권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권징받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권징을 행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고 되돌릴 수 없는 권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그 권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많이 새로워지고 더 많이 배우고 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소중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을 때 배신하며 조롱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